오랜만에 강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고 계신 거죠? 표정들이 모임에 이제 고3 학생들이 4명이 있었는데 다들 대학에 이렇게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승민 자매는 강대 입학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차장 형제는 포천에 있는 차이과학대학교에 입학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솜 자매하고 덕규 형제는 춘천 한림성심대학에 입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회에서도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모레가 세상에서 말하는 크리스마스죠. 네, 성탄절인데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12월 25일에 대해서 의미를 깊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신 그날이 나에게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살고 있는데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라는 의미는 주님이 내 마음에 어떤 존재로 계시는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분이 내 마음에 어떤 존재로, 어떤 분으로 존재하시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도 변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왕으로 계신다. 내 마음에 나에게 왕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이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사도행전 7장의 이 말씀은 지금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 앞에 두 가지 거짓 송사를 받아서 지금 그들 앞에서 이렇게 판결을 받는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6장에 보시면 6장을 한번 보실게요. 6장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 두 가지, 하나는 그 성전을 거스른 것, 또 하나는 이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 이 두 가지 이유로 거짓 송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사실 솔직한 얘기로 진짜 이유는, 이 송사한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성 모독죄로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의 주장을 옹호한 이유 때문이겠죠. 예.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걸 알 수가 있죠.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이 성전을 헐고 뭐 다시 세우고 또 아니면 이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라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주장을 이 사람이 따르고 좇았기 때문에 그를 공회에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일이 아마 전혀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한 이 말씀도 이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계명을 이제 옛 율법을 이제 폐하고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믿는 그 율법 지키고 따르고 있는 그 율법을 말고 새로운 계명을 제시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그들이 이 송사한 내용이 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7장에 자신의 변증을 합니다. 그 중에 그 조상들 한 7명의 아브라함을 비롯한 7명의 조상들의 이런 변증을 증거를 들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 모세의 부분에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할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증거를 통해서 모세를 거역한 것이 자신이 아니라 또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가 있다고 자신들을 송사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7장 그 34절, 35절 말씀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모세의 상황 중에 그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이제 그가 자기 백성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갔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고 또 이스라엘 그 자기 민족끼리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관여를 하게 되죠.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냐라고 관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모세를 힐문하고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5절에 보시면 그들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했던 그 모세의 이 다스림과 이 판결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속량하는 자, 그리고 이 관리라고 하는 이 커다란 두 가지 이 직분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런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러한 직분을 줍니다. 모세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속량하는 자와 또 관리, 다시 말하면 다스리는 통치자의 권세를, 이런 직분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아마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두 가지 직분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고자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두 가지 직분을 갖고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들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또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또 저희들의 이 구원한 자들의 왕으로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 두 가지 직분 중에 구원자의 직분을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해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이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들에게는 구원자였고요. 또 애굽에서 나온 이들에게는 다스리는 자의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제 애굽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나갔잖아요. 만약입니다. 만약에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그들에게는 모세가 관리자가 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율법대로 다스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계속 애굽 왕의 통치 아래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곳을 빠져나온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해내준 구원자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에게 갈 길을 알게 해주는 인도자이며 또한 그들의 주인 또 통치자 또 다스리는 자로 모세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측면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또 왕의 통치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증거했던 이 선포했던 말씀이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구원에 관한 말씀만 하셨더라면 굳이 천국을 언급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이 구원자와 또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좇아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국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그 말 자체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북한하고 긴장 관계에 있었던 적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사라지긴 했지만, 이 핵 문제 때문에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었을 때에, 혹시 전쟁이 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기자가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뭐냐면, 전쟁이 나려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미군과 그 가족들이 먼저 이 나라를 떠야 된다. 그래야만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미군들이 이 나라에 주둔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군인들만 와서 있는 건 아니고 군인에 관계된 가족들이 와 있거든요. 근데 전쟁 속에서 자국의 국민들을 잃는다는 것은 큰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는 임무가 가장 큰 임무겠죠. 미국의 대통령으로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철수하면 이제 이 나라에서 뭐 지지기 복구해도 그건 자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이 나기 전에는 항상 이런 소개령을 내린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빨리 자국으로 이렇게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 사람으로 한국에 살고 있지만 국적은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미국 대통령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나라가 하늘나라다, 천국이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는 다시 말하면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뭘까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구원받는 일은 바로 이 그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먼저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좀 잠깐 보실게요. 요한복음 12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더라.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5장을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읽어드렸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여기서 이제 주님을 죽게 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회개와 죄사함을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들의 임금과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만 주님은 그 임금, 곧 왕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곧 그 구원받은 이들은 이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렇게 증거하셨지만 주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지금 본 이 베드로나 또 스데반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결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부분을 얘기했을 때 한 친구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구주로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도 영접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은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많은 교파교회에서 많이 전하는 것이 뭐냐면 구주로 또 선교단체에서 전하는 것이 이 구주로서의 주님만 계속 선포하고 또 그것을 완전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가 구주로서 예수님만 영접하면 그 다음에 나의 삶은 뭐 내 마음대로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들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교회들이 특히 이런 잘못을 많이 하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잘 전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교파는 그런 부분도 있을 뿐 아니라 또 하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라고 강요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모순된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파에 다니는 지금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예전하고 다르게 많이 이렇게 드러내고 또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또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자신이 그 백성이 되지 못했는데 그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진정한 이 구원의 목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또 죄에서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런 것도 목적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소극적인 목적인데 그것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내가 그 왕의 통치를 받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늘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늘나라, 야, 이 사람은 하늘나라 백성이야라고 드러나는 예? 사랑, 예, 사랑을 나누는, 또 사랑하는 모습,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 스스로를 보시면 이렇게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분들은 아마 스스로를 돌아볼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여전히 예전에 하던 그런 못된 습관들이 계속 나에게서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날 때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고 또 내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줄 내가 알지 못하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세에게 주어졌던 이 관리와 이 속량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에게도 주님께도 구주와 또 왕, 임금으로서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자들은 이 하늘나라를 그 나라에 가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 나라가 그냥 이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실제적이고 우리 삶 속에서 부딪혀야 되는 현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스가랴서 말씀을 또 같이 보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저와 이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예,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그 제사장과 이 왕의 직분으로 오실 주님의 모습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그 통치자와 속량하는 자,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말씀에서는 이 제사장과 이 통치자로서의 주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두 직분, 이 제사장과 왕의 이 직분을 동시에 행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좇아서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되나요?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고요. 또 왕은 어느 지파를 좇아서 나왔습니까? 유다 지파를 좇아서 나와야 되는데 이 왕과 제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스가랴 저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지만 아마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좀 하게 되는 것이죠. 첫째,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라는 것과 또 두 번째, 제사장의 위가 있을 것이라는 것, 그 사람에게.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평화의 의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평화의 의논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평화의 의논, 하모니,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제사장과 이 왕의 이 두 직분이 서로 조화롭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의 반차를 좇은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우리 지난번에 교제를 통해서 들으셨기 때문에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좀 잠깐 볼게요. 이 히브리서 7장 보시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는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리고 6장 20절을 보시면 바로 윗절이죠.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그의 태어나심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이 율법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전반적인 이 부분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과 또 그가 또 어떠한 희생을 치를 것인지 그
유대인들의 희생 제사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되어졌는지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 찾아본 말씀이기도 한데요. 예, 18장 37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래서 빌라도에게 주님이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온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냐면 왕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세상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왕이 되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또 성도님들의 마음에 오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왕으로 대하고 계신가요? 나는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제사장과 왕. 어떤 직분이 먼저일까요? 예. 자신 있게 제사장 직분이 먼저 되어야 제사장의 직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이 왕의 직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도 스가랴 말씀에서도 보면 이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왕관을 쓰기 전에 이미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위에 왕관을 씌워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먼저 수행하실 것을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왕의 직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속해서 이 죄에게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이들이 거기서 돌이켜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지배를 당하고 있던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희생하심으로 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 돼서 나를 통치하도록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좀 말씀을 많이 찾는데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서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목소리 좋은 이종국 형제님께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감사합니다. 구속 곧 죄사함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 아들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구속 곧 죄사함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만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대신 당신의 다스림을 이렇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의 직분이 실행되기 위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실행하셨는데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 길인가는 이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운 면류관의 재료가 뭐였죠? 금과 은이었죠. 이것을 누가 헌신했습니까? 헬데와 도비야, 여다였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범죄도 아니에요. 조상들의 범죄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자들인데 그곳에서 돌아온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금과 은을 헌신해서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죄의 지배로부터, 사단의 지배로부터 돌아왔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로부터의 이 해방, 구원하심은 이제 끝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의 이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왕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온전히 서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것을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을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7절 말씀에서는 이 주님의 이 제사장 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행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10절 말씀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속량, 죄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 왕권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되고 또 그분의 뜻을 구하여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이렇게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초에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들이 즐겨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로봇처럼 명령에 순종하는 이러한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신다는 것은 명령에 의한, 명령과 복종에 의한 이런 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냐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 대한 나의 헌신이 또 주님께 대한 나의 시간 투자 이런 것들이 의무적으로 될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지못해 하게 된다면, 내가 마지못해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마지못해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천국 시민,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의 자질 중에 하나, 아주 가장 근본적이고 꼭 필요한 이 자질 중에 하나, 이것이 뭘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뭘까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에서 가장 전제가 되고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저를 쳐다보시면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다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자원함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자유를 통해서 이 자유를 주님께 드리면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자원함으로 사랑하고 자원함으로 돕고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이런 자원함이 있을 때 이 모임이니 이 교회가 활기가 돋고 또 웃음이 끊이지 않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더 왕성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계가 돌아가더라도 이 기계가 이 쇠와 쇠끼리만 부딪히게 되면 아주 정확한 그 치수를 재서 아주 정확하게 딱 들어맞는 이 기계라 할지라도요, 이 쇠끼리 돌아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모가 발생합니다. 열이 발생하고요. 열 때문에 마모가 생기고 변형이 생겨서 다시는 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자동차의 엔진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뭘 투입하죠? 엔진 오일을 투입합니다. 그럼 그 오일들이 이 쇠와 쇠 사이, 그 아주 틈이 없는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오일, 기름입니다. 이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셔야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님께 노출되어야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에 이 헤롯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직을, 그의 제사장직을 하실 때 이렇게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헤롯은 누구로부터 이 왕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로마로부터 왕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가 약 47년 동안 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이 왕으로서 통치를 했지만 그는 유다 지파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어요. 그가 왕의 직분을 로마로부터 받고 그가 그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정하는 이런 그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구해내신 또 스스로 구원하신 모든 사람들의 왕으로서 통치하시기를 또 그들이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스가랴나 또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 변증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내 앞에 죽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유일한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음이 두려웠다면 그가 자원해서 이런 말을 하진 않았겠죠. 거짓말을 했을 거고 감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거리낌 없이 자원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요. 또 자신의 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도 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렸고 그분을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이 스데반의 삶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원함에 의한 여러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한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 돼요. 제자들이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그냥 들어왔어요. 문을 꼭꼭 걸어 잠궜거든요. 두려움에. 혹시 로마 병정들이, 혹시 유대인들이 들이닥칠까? 그런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꼭꼭 닫아버린 그 문에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평안할지어다. 주님은 우리 문을 열어 제끼고 들어오실 수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 문을 스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의사를 물으십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주님께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강도나 절도처럼 다른 데로 넘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께 스스로 순종하여 통치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또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닮아가는 또 섬기는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스스로 즐기고 먹고 마시는 데에 집중하며 주님의 자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가 죄의 지배로부터 또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왕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고 또 결과인 것을 보게 될 때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성도와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이며 또한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이런 모습인 것을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 춘천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춘천교회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고 또 주님이 저희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온 삶과 또 주님이 저에게를 새롭게 해서 살아가기 시작한 이런 삶부터 주님을 만날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 저희 삶을 통치하시고 또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